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분,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또 의욕적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또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욕, 그리고 소유욕, 그리고 성욕,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이 본능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먹고 싶은데 누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밥을 먹는 게 약과 같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바짝바짝 말라가겠죠. 결국은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사지도 않을 것이고, 사는 사람이 없다면 만드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죠. 그렇다면 일하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성욕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도, 가정도, 그리고 자녀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인류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또 의욕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의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본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에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본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넘어지느냐?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하여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다. 다른 사람이 더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눈을 돌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가정이 깨지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것이 나의 몫이다 라고 살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즐기려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데, 미혹당하게 되는데, 있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처럼 경건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죠. 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못했는데 9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람들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내게 허락하신 이것들 내게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옛날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만한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밥도 먹지 말고 그리고 돈도 벌지 말고 즐기지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의 남은 날을 정말 보람있게 본능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평하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라는 그 말씀을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들의 삶의 낙이라고는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먹으려고 공작 깃털로 목구멍을 이렇게 간질간질 거기서 토하고 그리고 또 먹고 그런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있죠. 특별히 이제 고급 뷔페에 갔을 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더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은 주를 위하여, 이 몸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나를 위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본능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도 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본능대로 살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통의 삶,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을 창기의 육체로 만들면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의 모습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영이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육체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빨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자기의 복식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육체인지 영인지 구분하시고 반드시 상과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전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전의 역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 회막이다라고 만남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성전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것 가만 놔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 큰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전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지만이 성전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늦게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문을 하는데 이 여종 어머니 계속 그 주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정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신경질적으로 식당 앞에 탁 내치면서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뭐 이런 식당이 있어 그리고 나올 만한데 이분은 묵묵히 식사를 하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종을 불러서 팁을 주면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제 종업원이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 받으십시오. 보아하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힘을 내셔야죠.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두 번째는 아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세 번째로는 식당 주인이 오늘까지만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죽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서 좀 더 얘기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적 의식,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목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던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노하시대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호련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의지를 가져야지만이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특별히 지금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도전받았어요.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 계란 준비해서 나누어주면서 꼭 전도하자. 적어도 이런 것 하나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이면서 화가인 미켈란젤로 14살 때에 조반이라는 스승을 모시게 됩니다. 조반이가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열심히 제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때에 스승이었던 조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을 부지런히 갈고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작품 2가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고급 술집 앞에 있는 작품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고 미켈란젤로 어린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탄만 나왔습니다. 그때 조바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훌륭한 작품이다. 그러나 하나는 사람을 위해, 사람의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켈란젤로,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조바니 스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성전적 의식, 회막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매쟁이로서의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316장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길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달라고, 바울처럼 중매쟁이로서의 삶을 살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회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 빛되어 전하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멸망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달라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주의 부활에도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주일날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달라고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되 영육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